영국 맨체스터에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하루는 옥스퍼드 대학, 들어보셨죠? 옥스퍼드 대학? 예. 우리가 알 정도면 얼마나 유명한 대학이에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사는데, 우리나라 대학도 잘 모르는데,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라고 하는 설교의 제목이었습니다. 한참 설교를 하다 보니 사람들이, 그 학생들이 자기의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다가 이분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제 설교 중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해도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손을 들고 목사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양해를 구한 후에 목사님이 그러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이 학생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목사님,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요즘 같은 과학 시대에, 그리고 우리같이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마음에 받아들이겠습니까? 솔직히 그거 확률 아닙니까?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그거 우연 아닙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일견 맞는 듯한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학생 말이 참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도 기도를 안 하면 우연히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를 안 하면 우연히 안 이루어지더라.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의 응답. 오늘 말씀은 감사하게도 기도의 응답으로 시작합니다.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늘 본문 7장입니다. 그러니까 6장은 성전 건축을 하고 솔로몬이 기도를 한 장이고, 7장은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먼저 앞에 딱 두고 그것을 감사하고 성전이 감사해서 사람들이 감사 예배 드리는 장면. 지금을 말하면 감사 예배이지만 그 당시에 오늘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낙성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6장은 기도, 7장은 응답과 감사. 이렇게 쉽게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7장은 정말 은혜로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희생제물을 사른 것은 하나님이 봉헌된 성전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이 전장이 누가 기도를 했다고 했어요? 솔로몬이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구현이 기도를 마치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에게 응답하셨더라. 정구현이 누군지 모르시면 끝나고 한번 물어보세요. 심영선이 기도를 마치매 하늘에서 영광이 내려와 비례 영광교회 가득하더라.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짜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하면서 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면 제사장들도 그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제사장은 어디서 일하는 사람들입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제사장들도 못 들어가니까 백성들 중에 가장 구별하여서 세운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서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갔을까? 무서웠을까? 두려웠을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 만나면. 구약시대는 하나님 만나면 다 죽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여수에서 그 폭풍 부는 날 새벽에 차량 운행을 했거든요. 근데 폭풍이 엄청 강해요. 보통 전 태어나서 처음 봤어.
길거리 막 쓰레기통 막 날라다니고 막 그래. 우리 대전은 그런 게 없잖아요. 대전 출신이니까 처음 봤어요. 근데 바닷가를 이제 다리를 지나서 이제 그 차량 운행을 해야 되는데 와, 그 파도가 치는데 그 앞에 서니까 나는 요만큼도 아니야. 나는 요만큼도 아니야. 막 하나님을 직접 본다. 죽을만 할 것 같더라고요. 놀래 죽을. 아마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안 죽을 만큼만 성전에 임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느낄 만큼만 두려워서 들어가지 못할 만큼만 임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안에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람은 개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신비를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귀하고 복되신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만의 종교는 아닙니다. 우리는 신비만의 종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신비는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인간의 이성으로 해결될 수 있는 모든 많은 것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거하게 있지만, 그렇지만 이것이 시계의 바늘을 감은 것을 다시 그냥 돌아가듯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적재적소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성전을 받으셔서 그들에게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솔로몬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성정이기에, 그리고 솔로몬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기에 솔로몬이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하신다.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응답하신다. 때로는 기다림으로, 때로는 궁율로, 때로는 오늘 말씀으로처럼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솔로몬이나 우리나 다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기 솔로몬보다 잘난 사람 있습니까? 별로 없을걸요.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못한 사람은 있습니까? 그것도 없을걸요. 없죠. 하나님은 솔로몬이나 우리나 다 똑같이 여겨주신다.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제사장조차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사람이 개입할 수도 없고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오늘 본문에는 보통은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불을 태워서 이렇게 제사를 지냈잖아요. 이제 순서가 저기 돼서 제사가 시작하기도 전에 불부터 내려왔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의 기도에 관심이 있고 그만큼 하나님을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의 기도, 나의 기도는 그 말과 그 마음 자체가 힘이 아닙니다. 얼마만큼 말을 잘하고 얼마만큼 간절하느냐, 그 한 사람의 기도는 그것에 힘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무리 마음이 간절하고 내가 아무리 기도를 유창하고 화려하게 잘하더라도 그것이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뭐 얼마나 잘해,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심을 담은, 그리고 하나님께 깊은 관계를 맺기를 위해서 소망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이렇게 기도의 능력으로 시작된 감사 예배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면서 또 그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아멘. 공동체는 말 그대로 혼자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교회는 혼자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지 않더라도 적은 사람이든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함께 할 때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됩니다.
제사도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가 맡은 자리,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때 예배와 제사,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발전되고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의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목회자가 성도의 자리에 가면 안 됩니다. 저는 아동부 담당 목사입니다. 그런데 아동부 담당 목사나 아동부 애들이나 똑같으면 안 됩니다. 목회자는 목사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목사는 목사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제가 우리는 여기는 없어요. 일부 어떤 성도님처럼 어떨 때는 기분 좋으면 교회 나오고 기분 안 좋으면 교회 안 나오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기분 나쁜 말 하면 교회 나오고 기분 나쁜 말 안 하면 교회 나오고, 그러면 저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도 인간인데 좀 나도 인간인데 여러분들이 좀 저 속상하게 하면 집에서 좀 하루 정도 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옛날에 교회 가기 싫다고, 아파서 교회 가기 싫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뭐랬는 줄 아세요? 교회 가서 죽으라고 했어요. 가갖고 교회 가서 죽어. 지난주 우리 고현이가 아팠어요. 그 말이 욕까지 나오는 거야, 막. 막 그 말이 가갖고 교회 가서 죽어. 내가 그 고현이 엄마한테는 얘기했어요. 옛날 우리 엄마가 나한테 그랬다. 내가 엄마처럼 저에게, 엄마는 아니지만 복수를 내가 해야 돼. 그래서 울면서 교회 갔는데. 그런데 뭐라 하냐면 온라인 예배드린대. 온라인 예배를 없애든지 말든지. 그래요. 목사는 성도들이 좀 서운하게 해도 저는 교회 나와야 돼요. 성도들도 그렇지만 이 자리가 틀리잖아요. 반대로 장로는 장로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집사는 집사의 자리가 지켜야 돼요. 성도는 성도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장로가 집사처럼 하면 안 돼요. 그럼 이렇게 반대로 물어볼까요? 성도는 목사처럼 하면 돼요, 안 돼요? 성도가 목사처럼 하면 돼요, 안 돼요? 나는 여러분처럼 하면 안 되고 여러분은 나처럼 하면 돼요? 목사는 성도가 되면 안 돼요. 성도가 목사가 되고 싶으면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각자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각자 자리. 반주자는 반주자의 자리에 지키고, 설교자는 설교자의 자리에 지키고,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 자리에 지키고, 드럼은 드럼으로 지키고, 안내는 안내로 지키고, 방송실은 방송실로 지키고, 그리고 내 옆자리는 누가 지키고? 내 옆에 있는 앉아있는 사람이 지키고. 나는 아무것도 할 것 없네? 여러분, 제일 좋은 사역이 어떤 사역이라고 했습니까? 미소 사역이에요. 내 옆에 있어주는 게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없이 저하고 둘만 예배 드린다고 해보세요. 그것도 되게 좋더라고. 근데 우리 사역자 예배 둘만 예배 드리거든요. 그것도 되게 좋아요. 근데 그게 왜 좋냐면, 다른 이제 2부 11시 예배 때는 사람들이 올 걸 아니까 기분 좋지, 맨날 둘만 드리면, 이거 사역자 예배를 온 교우로 확장할까 싶기도 해요. 왜냐면 진짜 유익이 있어요. 무슨 유익이 있냐면, 모든 기도와 말씀과 축복 기도까지 다 한 사람한테 그냥 집중돼요. 말씀의 내용까지도.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면, 설교하다가 자꾸 물어봐. 여러분은 못 물어보잖아요. 많으니까. 설교하다 목사님 뭐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고.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아. 목사님 저 어렸을 때요 막 그랬어요.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되게 좋아. 그래서 이것을 좀 확장해서 1대1 예배로 9시 예배로 확장할까, 그런 좀 그냥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도 있어요. 그냥. 네, 그래요. 각자의 역할에서, 각자의 모습 속에서 각자의 나름대로 달란트로, 그리고 있는 게 제일 큰 힘이야. 하여튼 있는 게 제일 큰 힘. 지난주 우리 그 전도사님하고 집사님하고 늦지는 않으신데 조금 늦게 오셨어. 그래서 마음속에 어떻게 되냐면, 안 아프시면 오신다 하셨는데 아프신가 그럴 거예요. 있음이 은혜요. 있음이 이게 최고 은혜요. 그런데 모두에게 각자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공통으로 주어진 사명이 몇 개가 있어요. 공통으로 주어진 사명, 해야 할 일,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는 목사만 기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도만 기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모두에게 주신 직분이자 책임이에요. 책임이에요. 기도는 책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의 책임과 기도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시는지 아십니까? 그냥 기뻐만 하십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응답하시죠. 그래서 우리도 기쁘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응답하시니까 우리는 기쁘고, 기도는 어쩌면 기쁨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 자리에서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 있는지, 나의 삶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자리를 지키며 제사드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 지키고 예배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니 매주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래서 기쁨이 능력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회로 시작한 예배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각자 돌아갑니다. 그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1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마음을 집중해서 읽어보세요. 이거 정말 귀한 말씀이거든요. 네. 아멘. 따라합시다. 마음이 흐뭇하여 돌아가는 우리 교회. 마음이 흐뭇해서 솔로몬이 기도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그 모습이 지금 우리 모습이잖아요. 각자의 살다가 각자의 이 시간을 기억해서 오늘 모아주셨어요. 모아주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다 달라. 어떤 사람은 기쁜 일이 있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슬픈 일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어색한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화난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런데 돌아갈 때는 마음이 다 흐뭇하여 돌아가셨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아니 있을 것입니다. 있을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는 교회, 기도에 마음을 합하는 교회 되어서 우리가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그날, 그 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주셔서 그동안 걱정했던 거, 그동안 염려했던 거,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지만 내가 바뀌고,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그것들이 나를 싸매웠던 그것들이 아이고 별것도 아니네. 그리고 예배드리고 보니까 내가 그 시절을 정말 힘들었다, 어려웠다, 옛날의 상처와 아픔들, 그런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네. 깨달아지는 역사. 내일 세금도 내야 되고, 내일 또 어떤 값도 치러야 되고, 물질로 꽁꽁 묶였던 것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 싶은 마음으로 마음이 흐뭇하여 돌아가는 사람들.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 후에 흐뭇하여 돌아갔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다 마음이 흐뭇하여 돌아갈 것이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이곳은 어디예요? 성전이죠. 이곳은 성전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오늘 이거 옛날 얘기 있잖아요. 지금 봤을 때 성전이 어디 있어요? 교회? 아니죠. 교회가 성전의 대부분의 역할을 감당하기는 하지만 교회가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니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그러니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그들의 말은 기도죠.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귀담아 듣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말 잘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강무혁 권사님, 정구현 집사님, 강무혁 권사님 말 잘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그렇지. 그렇지. 지연아, 엄마가 네 말 잘 들어줘, 안 들어줘? 고민하면 안 돼, 여기서. 지연아, 너 오늘 지금만 살 거야? 강미혁 권사님 봤어, 못 봤어? 저렇게 사는 거야, 인생은. 지연아, 엄마 말을 잘 들어주지? 네, 그래. 너는 똑똑해서 좋은 대학 갈 거야. 잘 들어준 사람도 있고, 때로는 내 말 안 들어주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내가 말해도 금방금방 까먹는 사람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성전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신대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다 들려요. 전지전능이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근데 특별하게 이 표현 쓴 거예요. 너희가 좀 알으라고. 내가 너희의 기도에 이렇게 관심이 있다고. 그거 알려주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네 기도와 네 신음소리와 네 예배소리에 내가 귀담아 듣고 있어.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얼마나 잘하는 게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귀담아 들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소망이 없던 탕아 어거스틴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어거스틴 위대한 영성가이자 신학자입니다. 30년 동안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했냐면 탕아처럼 살았어요. 탕아처럼 30 몇 년 동안. 그래서 어머니가 눈물로 하나님, 제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제 예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30몇 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 기도할 때 힘이 되는 말을 들었어요.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이 감독이 무슨 말로 그를 위로했냐면, 따라합시다.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시작. 넌 자녀가 없어서 안 하니? 넌 왜 안 따라?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 말을 듣고서 30몇 년을 버텼어요. 결국에는 그는 돌아왔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위대한 사상가가 됐어요. 위대한 영성가가 됐어요. 이렇게 여러분 30몇 년 동안 기도해야 하는 일이 있고, 또 때로는 금방 응답해 주시는 일도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옆에 행악자라고 표현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도 2명이 더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 강도들이 있다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네가 예수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그러니까 십자가 내려봐라. 능력을 보여봐라. 그게 비아냥거린 거죠.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나 나나 죄가 있어서 달렸지만 저분이 무슨 죄냐.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기도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예수 믿었어요. 그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긴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구한 거, 예수님께 구한 거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짧은 신앙생활, 우리는 한 3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여기는 없어요. 그런데 그 짧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거예요. 뭐를 알아? 기도는 사람의 치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능력으로 되는 것이구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모르고 살아왔던 사람의 평생을 뒤집는 역전의 기도, 행악자라고 표현되고 강도로 표현했던 그가 살아왔던 정치범이라고 하지만 그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을 한 번에 뒤집는 기도,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한 번에 모든 삶을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여러분이 드리는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뒤집어 엎는 능력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귀담아 들으신다. 누구의 기도를? 나의 기도를. 내가 누구니까? 성전이니까. 귀하고 복되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대표하여 서고 있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번 주 우리 집사님과 말씀 나눌 일이 있었는데, 기도할 때 우리 교우들, 어려움 당한 교우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서 참 좋은 말씀이에요.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 어려움 당한 교우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위해서. 다른 사람 맨날 하는 얘기죠.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해서 내가 할 기도, 내 기도 못했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 기도 더 좋아하십니다. 네 기도 안 할 만큼 내가 사랑하는 죄를 네가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하고 복되신 주의 자녀, 주의 성전된 여러분, 기도하시는 그리고 응답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